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지난번 우리는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감격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신실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아이가 갓 태어나 울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도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을 보는 아빠도 함께 웁니다. 부모가 함께 우는 이유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중간에 유산이 될 뻔한 위기들을 기적적으로 넘기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기에 이 아이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기는 자기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 태어났는 줄 모릅니다. 후에 엄마가 아기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엄마가 널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이 보고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부모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너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통해 고백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이적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모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를 하신다, 이 말이 오늘 이 4절의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저는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예언서에 가면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한 수고와 고생을 감수할 만큼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신앙적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라 정도의 얘기가 담겨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세상,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인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민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베푸시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키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녀였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머물러 있었던 자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죄의 종 노릇하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였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 베푸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5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6절은 얼핏 보면 대립되는 구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두 개는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연결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을 더 다른 나라들과 구별해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대접하여 특별한 존재로,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은 다 잘 산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것들 중에 우열도 차별도 높고 낮음도 좋고 나쁨도 없게 하겠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이 차별을 만들어 내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만들어 내시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우리를 대입시켜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접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른 구별된 표현으로 말씀하실까요?
사실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셔서 그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나아질 것, 더 개선될 것, 더 이렇게 변화하여 업그레이드 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최선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최상의 관계, 최고의 관계를 맺고 있고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12장 3절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모든 족속이 똑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계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세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그 중간 매개체의 역할, 다시 말해 너로 말미암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너로 말미암아의 역할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이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특혜를 받고 차별화나 우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구별되었고 차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처럼 은혜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아지게 하는 것,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담당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주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더 받는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나 민족보다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그런 존재들로 바꾸어 가는 일에 우리가 불리움받고 그 일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갑자기 생긴 임무에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어떤 감당 못할 의무감과 힘든 시간의 여정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냥 어떤 의무감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린 하나님의 복 안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명되어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일들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라다 여겨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해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질 무언가에만 집중하며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욕심내고 탐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와 같은 존재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존재들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